신을 벗으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젊었을 때도 그렇고 또 중년이 되어도 그렇고 심지어 나이가 들어서도 더 많이 느끼는 겁니다. 자기 자신이 무력하다 이렇게 느낄 때가 있습니다. 또 무가치하다고 느낄 때가 있습니다. 이제 다 끝났다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드리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부르심, 이렇게 소명을 받는 거거든요. 그러면 일어서는 모습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모세가 120년 살았습니다. 오늘 3장 장면이 80세의 모습인데 광야에서 40년을 지냈잖아요. 그래서 왕자로 40년, 광야에서 40년,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40년 이렇게 지내게 됩니다. 80세입니다. 지금 현재 한국의 남자들 평균 연령을 보니까 82세입니다. 이걸 3분의 1로 나눠 보니까 54세쯤 되는 겁니다. 우리 한국 나이로 54세쯤 되는 남자분 계십니까? 딱 모세 정도 되는 거예요. 그때 느낌이 어떤 겁니까? 다시 시작하자. 그러기엔 약간 늦었다. 이런 느낌이 들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자기 마음 가운데 내가 해봤어. 근데 안 되던데. 그리고 또 하나님이 54세쯤에 부른다 그러면 아니 힘 있을 때는 안 부르고 왜 이렇게 다 늦지막히 나를 부르시나 라고 하면서 약간은 반발심이 생길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모세의 상태가 그런 상태입니다. 80세에 부르심을 입었다. 하나님의 명령 두 가지입니다. 우리에게도 똑같은 명령을 준다고 생각을 합니다. 신을 벗으라 5절, 9절은 이제 가라. 이 두 가지 명령. 그럼 우리 일어서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주님의 명령과 음성 듣는 축복의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는 신을 벗으라라는 얘기인데 여기 1절을 보니까 미디안 광야로 도망을 쳤다라고 합니다. 이건 우리는 그냥 광야라고 뭉뚱그려서 이해를 하는데 미디안 광야 그러면 애굽에서 가장 멀리 있는 곳으로 도망쳤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애굽에서 제일 가까운 광야가 수르 광야예요. 그래서 그다음 나오는 광야가 시내 광야. 그다음 나오는 광야가 뭐 바란 광야도 있고 그 위에 마지막이 흰 광야. 그리고 그거보다 더 멀리 있는 게 아라비아 사막 거의 귀퉁이에 있는 게 미디안 사막입니다. 광야. 그러니까 미디안으로 도망쳤다 그러면은 우리 같으면 뭐 땅끝으로 도망쳤다. 어디죠? 마라도로 도망쳤다. 뭐 그런 뜻이에요. 가장 멀리 도망을 쳤다. 그러니까 마음 가운데 불안감이 있었겠죠. 가장 멀리 도망을 쳐야 되는 그런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시간적으로도 40년이죠. 40년이라는 게 어떤 의미입니까? 모든 것이 다 무너지기에 충분한 시간입니다. 이건 무너졌다기보다도 사가서 없어졌다. 문드러져 없어졌다. 뭐 그런 뜻이겠죠. 40년이 지났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때는 꿈을 죽이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내 마음 가운데 꿈이 있다라는 건 뭐예요? 희망 고문이 되죠. 여러분 진짜 힘들면요. 꿈을 가지고 있으면 있을수록 더 힘듭니다. 그래서 자기가 편해지려고 꿈을 죽입니다. 꿈 그러면 스스로 생각도 안 해요. 다 죽여버리고 그래야 편하거든요. 아무 생각 없이 살아야 바닥 인생을 살 수 있는 거라고요. 그래서 이 바닥을 사는 사람들 보면은 꿈이 없다가 아니라 있던 꿈도 죽여야 되는 거예요. 꿈 가지고 어떻게 삽니까 거기를. 그러니까 40년 동안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꿈을 다 죽이는 시간이었다. 그래도 틀리지 않습니다. 그 광야 생활 속에서 아들 낳았거든요. 첫째 아들 이름이 게르솜인데 뜻이 나그네잖아요. 그러니까 아들 이름 부르면서 자기 자신의 신세를 한탄하는 거죠. 나그네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아들 부를 때 나그네야 밥 먹었니? 나그네야 뭐 어디 갔니? 그러면서 자기를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나그네구나. 정처없구나. 그게 바로 모세의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광야로 도망쳤던 사람 가운데 야곱이 있죠. 야곱도 20년 동안 도망쳤었는데 그래도 삼촌 라반의 집에서 돌아올 때는 재산이 있었잖아요. 그래도 부자 돼서 돌아오지 않았습니까? 고생했지만 야곱은 그래도 부자 됐잖아요. 그런데 모세는 좀 다르죠. 모세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오늘 1절 보니까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40년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자기 양떼가 아니에요. 이드로의 양떼예요. 그러니까 장인의 양떼. 아무것도 없습니다. 거지입니다. 40년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물론 뭐 나무까지는 아니지만 장인의 양떼를 쳐야 되는 독립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40년은 어떤 시간이에요? 모세의 시계는 멈춰진 시간이었습니다. 모든 게 다 멈춰져 있어요. 꿈은 죽고. 우리 가운데도 그런 사람이 있죠. 난 빈털털이야, 나땡이야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부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 하나님의 부르심이 다 필요합니다. 왜? 이런 상태에서도 일어날 수 있거든요. 하나님 부르시면 일어납니다. 믿습니까? 일어난다고요. 근데 어떻게 일어나느냐? 이걸 그림같이 우리에게 보여줘요. 떨기 나무 가운데 불꽃이 임한다고요. 근데 잘 보니까 불이 붙으면 타서 없어져야 되잖아요. 이 떨기나무라는 것은 가시가 좀 있고 그러는 건데 우리 풀섭 있죠. 풀 같은 거 불 붙이면 금방 타서 없어져 버리잖아요. 이게 오래 못 타는 나무래요.
그러니까 불 붙이면은 뭐 한 1분 안에 그냥 다 타서 없어져 버리는 나무래요. 그러니까 불이 붙으면 이제 없어지겠지 그랬는데 가보니까 계속 타고 있는 거야. 이 뭘 상징하는 거죠? 떨기나무는 대비되는 게 백향목이거든요. 고기하고 그 다음에 가치가 있는 나무. 떨기나무 가치 없고 보잘것없는 나무. 모세라는 거야, 모세. 내 자신이 아무것도 아니다. 나는 낙띵이다. 그런 사람은 내가 떨기나무거든요. 우리 스스로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나는 아무것도 아니고 무기력하고 무가치하고 희망도 없어. 다 끝났어. 떨기나무라고요. 근데 거기에 하나님의 불꽃이 임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의 불꽃이 뭐예요? 하나님의 불이죠. 떨기나무 같은 자에게 하나님의 불이 임하니까 놀랍게 쓰임 받잖아요. 그게 부르심이라고요. 오늘도 내가 떨기나무 같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불이 임하는 시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능력 있게 쓰임 받아요. 그걸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불을 받는 거예요. 2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믿음을 정의를 내린다 그러면 출애굽기 3장의 정의를 본다 그러면 믿음이라는 것은 떨기나무 같은 무력한 나에게 하나님이 불이 임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모세가 80세의 연약한 종이었지만 하나님의 지팡이 하나 들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했듯이 강력한 하나님의 종이 되었듯이 일어나게 되고 강력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무조건 예배 시간에 불을 만나야 돼요. 불을 받아야 된다고. 그래야 유능하게 쓰임받고 그래야 일어설 수 있고 그래야 가치 있는 인생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 오셨죠? 교회 왜 왔습니까? 어떤 사람은 교회 왜 왔냐 그랬더니 일하러 온대. 아, 교회가 뭐 일 시키는 곳이에요? 일하러 왔대. 뭐 주방에서 일하고 뭐 전도하는 것도 일이라고 생각하고 일하러 왔대. 아닙니다. 교회는요, 불 받으러 오는 거예요. 우리에게 세상에서 없는 게 뭐예요? 교회만 줄 수 있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불이라는 것입니다. 불꽃 받고 가야 됩니다. 불 받아서 가야 된다는 거예요. 예배는 불 받는 거예요. 그러면 떨기나무 같이 보잘것없는 나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불이 임하면 능력이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부르심은 바로 그런 겁니다. 부르심 누가 불러요? 나보다 더 큰 존재가 부르시는 거죠. 나보다 더 큰 존재인 하나님이 나를 부르셔서 불 붙여주시는 거라고. 그래서 크리스찬은 어떤 존재입니까? 떨기나무 같이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불이 있는 존재라고요. 떨기나무지만 불꽃이 있는 존재라고요. 하나님의 불꽃이 있는 존재. 그게 믿음이고 그게 신앙인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의 불이 임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생명이 역사합니다. 생명. 죽음의 세력을 다 이기고 생명이 역사하게 돼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나타나신 하나님이 스스로를 이렇게 소개하십니다. 6절 읽겠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거기까지. 이거 어디서 많이 기억나죠? 이 구절을 가지고 예수님이 설교하신 부분이 있죠. 우리 얼마 전에 수요일 날도 살폈었는데 사두개인이 왔거든요. 예수님 십자가 지기 전에 와서 시비 걸라고 함정 팔라고. 그러면서 말도 안 되는 뭐 질문을 해요. 7명의 형제가 있었는데 여자 하나가 첫째하고 결혼했대. 죽었어요. 그럼 옛날엔 형사 취수제 또는 계대 결혼이라 그러죠. 동생이 또 데리고 살아야 돼. 2번하고 살았는데 2번 죽고 3번 죽고 4번 죽고 5번 죽고 7번까지 다 죽었어요. 그러면 누구 한 해가 되겠습니까? 왜 그런 걸 질문하죠? 부활은 없다라는 것을 말하려고, 모순된다고 말하려고.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해요? 너 성경도 모르고 부활도 모르고 뭔 소리 하는 거냐? 천국에는 장가가고 시집가는 거는 하나도 없다. 거기까지. 그 다음에 예수님이 강조하는 게 뭐냐 하면 시제를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 출애굽기 3장 6절에 하는 시제를 잘 봐라. 아브라함의 하나님 현재, 이삭의 하나님 현재, 야곱의 하나님 현재.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은 매 순간에 현재로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죽은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시간 안에 있는 분이 아니라 시간 전체를 주관하고 계시고 다 한꺼번에 통째로 보신 거예요. 우리는 순서로 보죠. 과거, 현재, 미래잖아요. 하나님은 동시에 볼 수 있는 시간을 창조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를 해요?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 자의 하나님이니라.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불꽃 가운데 임하게 되면 우리 삶의 모든 것들이 죽어 있고 가치 없는 것들이 다 생명을 얻게 되고 부활하게 되고 역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불길이 임해야만 살아있는 리빙 크리스천이 되는 거예요. 살아있는 크리스천. 아니면 살았다가 죽은 거죠. 사대교회 같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생명력이 없어지고 잠깐만 이렇게 침침해지고 있습니까? 하나님 불을 만나야 돼요. 그러면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 자의 하나님이 되신다고요.
우리가 살아 움직여 역사하는 하나님의 종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지금 잠깐만 어두운 부분들이 있죠. 뇌 속에도 잠깐만 어두워. 그 하나님이 얘기한다고. 내가 빛이 되어줄게. 내가 산자의 하나님이야. 내 마음 가운데 이게 어두워가지고 길을 다 잃어버렸어요. 내가 생명의 하나님이야. 내가 빛이 되어줄게. 길을 찾아줄게. 그런 거라고요. 나는 nothing이야. 아무것도 아니야. 나는 다 사가서 없어진 존재예요. 그럼 내가 생명이 되어줄게. 내가 너에게 모든 것을 다 줄 수 있어. 그게 살아있음 아니에요? 오늘도 생명이 살아있다고 느끼는 분들 하나님의 불을 만나야 됩니다. 그러면 다 살아 능력 가운데 역사하는 일들이 벌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하나님의 불이 임하게 되면 두 번째로는 새로움이 임해야 돼요. 새로움이. 여러분 그 나이가 80쯤 된다 그러는 건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만사가 다 귀찮아져요. 호기심도 사라지고 그러니까 뭐라 그러죠? 이렇게 신비감도 사라지고 나이 들면서 변하는 게 뭐죠? 이렇게 휴대폰 갖다 줘도 매뉴얼 안 보죠? 쓰던 것만 쓰고 처음 샀을 때만 앱 깔지 새로 앱 깐 것도 없죠? 앱이 뭔지는 아세요? 다 그러고 살죠? 그러고 산다. 근데 만사가 귀찮은 거라고. 그러니까 새로움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의 불이 임하면요 새로움이 임하게 돼요. 새로움이. 80세 노인인 이 모세에게 궁금증이 생긴 거예요. 호기심이 생긴 거예요. 이거 왜 안 타지? 그러면서 어떻게 합니까? 가까이 갔대요. 가까이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이 광경이라고 번역된 게 비전이에요. 환상. 이거 하나님이 보여주신다 그런 때 쓰는 단어라고. 이게 웬일이야? 이건 분명히 영적인 일이야. 내가 이 큰 광경을 보러 가리라.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왜 안 타지? 왜 사라지지 않지? 그랬다라는 거예요. 3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 거 하니 그때에. 그러니까 매너리즘에서 벗어나서 새로움을 향해서 나아가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늙죠. 어디부터 늙을 것 같아요? 어떤 사람 얼굴부터 늙어요? 몸부터 늙어요? 아닙니다. 마음부터 늙는 거예요. 마음이 늙고 그 다음에 몸이 늙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것도 새롭지 않아요. 해보고 싶지 않아요. 호기심도 없고 그냥 무덤덤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불을 주셔야만 이게 새롭게 된다고. 제가 얼마 전에 유치부 갔었는데 웃긴 일을 봤어요. 그죠? 율동 되게 열심히 하더라고. 하여튼 우리 교회는 율동교회야. 율동을 엄청 열심히 해. 그죠? 율동을. 근데 잘 보니까 어떤 녀석이 뒤에서 굉장히 거만하게 뒤짐지고 있어. 유치부 주제에. 되게 거만해. 딱 보니까 막 교만이 덕지덕지 붙어 있고 뒷짐을 딱 쥐고 거만하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너 뭐냐 그랬더니 뭐 누구라 그러더라고. 몇 살이니까 7살이래. 유치부 졸업 나이야. 7살. 율동하랬더니 다 했대 옛날에. 이 나이에 내가 하리 그러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7살이 돼도요 사람이 없으면 늙은이에요. 내가 7살 늙은이를 봤다고. 7살 늙은이. 여러분 그 초등학교 가면 제일 그 징그러운 애들이 누군지 알아요? 초등학교 6학년. 이상해요. 그죠? 거만하고 짝다리 하고 있고 껌짝짝 씻고 그 6학년이에요. 이제 나는 초등학교 다 겪을 거 다 겪었다. 산전수전 다 겪고 이제는 뭐 공중전까지 다 끝냈다. 그런 애들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바로 뭡니까? 이게 늙은 거예요. 그때부터 늙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도가 어떻게 만들죠? 초등학교 1학년이 있는 거죠. 7살짜리가 그렇게 거만하다가도 초등학교 1학년 가면 다시 풋내기 의식, 초짜 의식이 생겨가지고 또 눈이 반짝반짝해서 막 배우려 그래요. 초등학교 6학년 그 징그러운 애들이 중학교 1학년 돼보세요. 얼마나 신선한지 몰라요. 조금 전에 입교할 때 대답 퉁퉁하는 애들 있죠. 얘네들이 중학교 들어가고 고등학교 가보세요. 또 눈이 반짝반짝해져. 제일 징그러운 게 고3입니다. 고3 애들은 뭐 세상 만사 다 아는 것 같이 보여요. 근데 대학교 1학년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다시 세상 물정 몰라가지고 뭘 배우려고 그러고 호기심 어린 눈초리를 쳐다봐요. 그래서 대학교 1학년을 뭐라 그러죠? 프레시맨. 사람이 프레시해져요. 그래서 이 제도가 필요한 거예요. 이렇게 새로움이 필요한 거라고. 우리 예수 믿는 것도요. 좀 시간이 지나면 사람이 덤덤해져. 호기심이 사라져버리고 노인의 의식을 갖게 된다고요. 근데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불이 임하게 되면요. 다시 신선해져요. 관점의 변화가 옵니다. 새로운 것을 보기 시작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43장 19절에 이렇게 나오죠.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하나님의 불이 임했다는 얘기예요. 43장 1절 2절 보면 불 가운데 지나가다 물 가운데 지나가다 지켜주리라. 불 얘기 나오고 물 얘기 나와요. 하나님의 불이 임했다는 얘기가 나와요. 나를 지켜준다고. 그러면서 19절에 얘기하기를 새 일을 행한대요. 하나님 불이 임하게 되면 새 일을 행하게 된다고.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옛날에는 광야가 광야였고 사막이 사막이었어요. 근데 뭐가 보여요? 광야의 길이 보여요. 내가 광야의 길을 내겠다. 관점이 보이는 거라고.
사막 그러면 이게 메마른 곳 아닙니까? 거기에 강이 흐르는 걸 봐요. 역사가 벌어지는 거죠. 이게 불이에요, 불. 신선함, 새로움. 우리 세교회 아니에요. 그죠? 불임해야 되겠죠. 불교회하고 세교회하고 똑같은 거예요. 불임하면 세교회 됩니다. 새로운 시각과 새로운 관점이 생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신약을 한번 보십시오. 베드로와 요한이 맨날 다니는 게 성전 아니에요. 성전 가는 길. 맨날 익숙한 길이에요. 매너리즘에 빠져있던 길이에요. 근데 그날따라 보이네. 불이 임하니까. 안진뱅이가 보여요. 보이니까 주목하죠. 똑같은 얘기에서 주목하여. 가까이 가서 맞다. 주목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쳐다보니까 뭐라 그래요? 무엇을 얻을까 하면서 기대했대. 돈 구하려고. 오늘 찬양했죠. 은과금은 내게 없다고. 은과금이 아니야. 내가 주려는 게 은과금 아니야.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준다. 그에게 필요한 게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새로움이 보인 거죠. 일어나야 될 거 아니에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때 발과 발목에 힘을 얻고 뛰어 찬송하는 모습이 벌어지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게 하나님의 불이 임했을 때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새로움이에요. 모든 게 다 새로워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세 번째로 나오는 게 뭐냐 하면 열정이 생겨요. 열정이 있고 없고는 하늘과 땅 차이거든요. 살았다 죽자고 열정이 생기면 뜨거움 정도가 아니라 그 안에 인수지에즘이라 그러죠. 그 안에 그 안에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성령이 계신 거예요. 거기서 나오는 뜨거움이 생겨요. 뜨거움, 열정. 이게 하나님이 열심이라고 표현하기도 하는데 그런 게 생깁니다. 여러분 종종 보면요, 가난한 사람하고 부자하고 차이점이 뭔지 알아요? 제가 볼 때 노력 없는 가난한 사람과 부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은요, 돈이 없어도 가난한 게 아니라 그러니까 금전적 빈곤이 아니에요. 열정의 빈곤이지. 열정이 없어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내가 분석은 잘 모르겠는데 사람이 너무 가난해진다 그러면 일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돈 벌면 되잖아요. 제가 볼 때 모든 환경이 다 돼 있는 사람 얘기하는 거예요. 사지가 멀쩡한 사람. 근데 발버둥이 없어요. 그냥 없으면 없는 대로 적응해 사는 거야. 그리고 평안해요. 그 거지가 왜 평안해? 평안하니까 거지 하는 거지. 그죠? 그게 평안해. 이거 감이 안 오면 공부라고 합시다. 공부. 맨날 1등 하는 아이가 있어요. 어떻게 시험 잘못 봐가지고 5등으로 떨어졌다고 해. 그러면 자기는 5등에 만족을 못 해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막 발버둥을 친다고. 그죠? 막 애쓰고 열정이 불타올라요. 그래서 뭐 죽어라 공부하면 뭐 다시 1등 되거나 적어도 2등은 되겠죠. 그러니까 뭐 열정이 있으니까 공부도 되는 거라고. 그런데 여러분 성적의 후방을 지키는 파수꾼 알고 계십니까? 소위 말하는 꼴찌. 제 친구들이 꼴찌가 되게 많았어. 진짜 꼴찌가. 이렇게 등수로도 꼴찌였어요. 특징이 뭐냐면 성적이 나와도 갈등이 없어. 발버둥이 없어. 그리고 내게 강 같은 평화가 임해. 그래서 꼴찌예요. 그 좋은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열정이 없는 거야, 열정이. 그 모습 아닌데. 물론 물질적이라 뭐 그렇게 살아도 문제가 없는데 더 중요한 게 뭐예요? 이게 하나님에서 열정이 사라져 버리면 안 되잖아요. 열정이. 이 불이 붙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불이 붙어야지. 요즘 연애도 잘 못하고 뭐 결혼도 잘 못하고 그런다 그러는데 이유가 뭘까 생각하는데 사람들이 잠깐만 뭐 환경과 조건을 얘기를 해. 아닙니다. 그게 이유가 뭐냐? 열정이 사라져 그래. 열정이란 건 누가 만드는 틀도 아니고요. 어떤 뭐 규범 그런 것도 없어요. 열정은 내 안에서 있는 건데 열정이 드러나면 사람들이 다 사랑이 불타오르게 돼 있고 사랑하게 돼 있고 뭐 그런 거 아니겠어요? 들었던 얘기인데 여자들은 이렇게 만나면 정보 공유하잖아요. 뭐 좀 자랑도 하고 막 그러잖아요. 어떤 두 여자애가 만나가지고 얘기를 했대. 그랬더니 하나가 이제 자랑하는 거죠. 내가 생일을 맞이해가지고 남자친구한테 뭐 선물 뭐 사줄까? 그랬더니 이렇게 얘기했대요. 세상에서 가장 오래가는 선물을 받고 싶어. 그랬더니 생일에 그 남자친구가 18K 금반지를 사다 주더래. 금은 변함이 없어. 자랑하는 거지. 그러면서 막 반지 보여주면서 이게 변함이 없는 뭐 오래가는 선물이야. 그랬더니 그걸 우두커니 쳐다보는 친구가 나도 한번 해봐야지. 나도 곧 생일이니까. 그래서 똑같이 얘기했답니다. 남친에게 세상에서 가장 오래가는 선물을 사줘. 그랬더니 며칠 있다가 선물이 좀 큰 게 왔대요. 그래서 목걸이인가? 그리고 뜯어봤더니 방부제가 들어있더래. 걔가 공대생이거든. 내가 되게 한심하다고 그랬어. 이게 한심하다고. 그러니까 남자들은 너무 논리적이고 이성적이고 뭐라 그러죠? 이건 열정이 아니라 무슨 틀 갖고 하는 거죠, 이게. 그러니까 이게 사랑이 될 리가 있나? 불이 없는 남자야, 불이 없는 남자. 불이 뭐예요? 굳이 뭐 그 금반지 사줘야 되는 거예요? 뜨거우면 보이는 거죠, 그죠? 근데 마음껏 사랑하고 마음껏 열정 있고 이게 불이 없기 때문에 이게 안 되는 거라고. 나와서 기도라도 열심히 해보세요. 하나님의 불이 붙으면 사랑도 되고 결혼도 되고 다 되는 거라고. 제일 매력 있는 게 사람이 그 소신 있는 남자 아니에요? 그죠? 주관 있는 남자 아니에요?
세상은 소신 주관 그러지만 그게 뭐예요? 불 있는 남자 아니에요? 불 꺼진 남자가 누가 살고 싶어 했겠어? 불이 있어야지. 가슴에 불이 있어야지. 저한테 종종 물어봐요. 책 중에 어떤 책이 좋은 거냐고. 그 베스트셀러 목록에 나와 있다고 좋은 책 아닙니다. 저는 항상 이렇게 생각해요. 불 있는 책. 불이 있어야 돼요. 그죠? 이엔 바운즈 기도의 능력 이런 거 불이 있다고. 구령의 열정 뭐 이런 거 불이 있다고. 목사와 설교 이거 불이 있는 책이에요. 제가 평생 읽어봤던 책 중에 불이 있는 책이 뭔가 지난번 책 정리하면서 봤어요. 10권이 안 넘어. 불이 있는 책이 그렇게 적어요. 불이 있어야 돼요. 불이 있는 책. 음악도 마찬가지죠. 똑같은 음악을 하는데 그냥 잘하네 이런 사람이 있는 반면에 감동을 준다는 게 뭐예요? 그 안에 불이 있다니까요. 부르는 사람이 불이 있지만 듣는 사람에게 불이 붙어요. 피아노 연주도 마찬가지죠. 피아노를 치는데 불이 붙어. 뜨거워요. 뜨거워. 그래서 단추를 풀게 돼 있어. 너무 더워서. 웬 불이지 이게? 불이에요. 불. 우리가 떨기나무 같이 보잘것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불이 임하면 달라집니다. 예배가 뭐예요? 불 받는 시간이라니까요. 하나님 불이 있어야 된다니까요. 그 열정이 있어야 되는 거지. 그거 아니면 아무것도 안 되는 거죠. 그리고 교회가 뭐 수는 모여 있는데 힘이 약해진 이유가 무엇입니까? 떨기나무에서 백향목이 됐어. 근데 불이 없어. 아무것도 아니지 뭐. 떨기나무 어때요? 약하고 부족하면 어때요? 불이 임해야죠. 불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르셔요. 목숨 바치라고. 그러면 불 주겠다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다는 게 한자로 뭐예요? 소명이죠. 부를 소자에 목숨 명자.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목숨을 바치라고 부를 수 있다고. 예배 시간은 뭔지 알아요? 내가 주님 앞에 목숨 드립니다. 내 삶은 주의 것입니다. 다 드립니다. 소명이에요. 소명. 목숨 드립니다. 목숨을 요구하시는 분이 하나님이거든요. 요구할 수 있어요. 왜? 목숨을 바치면 더 큰 걸 주시기 때문에 아름답고 가치 있게 만들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네 목숨 달라는 거예요. 소명이에요. 목숨을 부르는 거라고. 그럼 주님께서 그 아름답게 은혜 가운데 주시고 그게 진짜라고요. 그게 불이에요. 불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목숨 드리면 불 주셔요. 떨기나무 바치면요 불 주신다고. 그럼 내가 타서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계속 타오르는 불 붙는 떨기나무가 된다고. 이게 예배예요. 이 역사가 나타나게 되죠. 제가 옛날에 이거 비슷한 설교를 한번 했더니 어떤 형제가 자기 와이프한테 가가지고 똑같이 얘기했는 것 같아요. 너무 감동을 받았대. 그래서 우리에게 중요한 거는 목숨이라고. 아내를 너무너무 사랑하더라고. 그래서 아내한테 가가지고 뭘 원하냐고. 아내가 잘 얘기를 안 하잖아요. 그래서 답답해가지고 나를 줄게 그랬대요. 나를 줄게. 그럼 여자가 막 감동을 해야지 되는 거 아니에요? 필요 없어. 돈 줘. 그러더래. 그래서 망쳤대. 그래서 제가 그 낙심한 형제한테 그런 얘기를 했죠. 그래서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필요해. 여자들 다 쓸데없어요. 그죠? 하나님께 나아가십시오.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건 목숨이고요. 소명이에요. 소명.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불을 붙여주신다고. 이게 예배예요. 예배. 진짜 남녀도 사랑하면요. 나를 준다 그러면 불을 붙여준다고. 불이 붙게 만드는 거예요. 불이 불을 붙이는 거 아니에요. 불 있는 사람이 불을 붙여주고 또 계속 건신하면 거기에 불이 붙어요. 그래서 불 붙는 떨기나무. 이게 우리 크리스찬의 정형된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모습으로 나가야 되죠. 오늘 신을 벗으라 그랬죠. 신을 벗으라의 뜻이 뭐예요? 신 벗는다. 이거 5절 한번 읽겠습니다. 5절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이거 제일 잘할 수 있는 게 뭐냐? 신을 벗는다는 것은 이스라엘 개념에 의하면은 소유권을 내드린다 그런 뜻이에요. 그리고 이제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을 내려놓고 내가 내 주인이잖아요. 근데 신을 벗었다는 건 뭐냐면 내 소유권을 주님께 드립니다. 내 삶은 주의 것입니다. 그런 거라고요. 단서가 되는 게 룻기 4장 7절을 보면은 거기 무르는 자 이런 게 나오죠. 그러니까 룻의 모든 소유를 원래 물러줄 수 있는 일차적인 사람이 있었잖아요. 그 사람이 포기하는 것. 나는 그 권리를 포기하고 보아스 너에게 이거를 넘겨주고 싶어. 그럴 때 그 사람이 했던 행동이 뭐예요? 신을 벗는 거라고. 룻기 4장 7절 그 부분 읽어드릴게요. 그의 신을 벗어 그의 이웃에게 주더니 누구에게 줬어요? 보아스에게 줬다고. 이게 바로 뭐예요? 내 모든 권리를 당신에게 넘깁니다. 그런 뜻이라고요. 그래서 노예는 원초적으로 신을 신지 않습니다. 내가 내 거 아니라는 거예요. 맨발로 다녀요. 신을 벗었다. 나는 주의 종입니다. 그런 뜻도 있고 내 모든 소유권을 주님께 넘겨드립니다. 신발은 활동하고 관계가 있죠. 이제는 내 뜻대로 활동하지 않아요. 내 모든 활동을 다 내려놓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에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그렇죠? Here I am. 내가 여기 있습니다. 주님 나를 보내소서. 그게
신을 벗는다 그런 뜻이라는 것입니다. 우린 너무 활동에 익숙해져 있어요. 그래서 자기를 증명하려고 뛰고 업적을 증명하려고 성취를 증명하려고 인정 욕구 다 있죠. 인정을 요구하려고. 우리 다 관종들 아니에요. 우리 신발 신고 빨빨거리고 돌아다니는 이유가 뭐예요? 날 좀 봐줘서 그거 아니에요? 나 잘났다 그거 아니에요? 맨날 인스타에 올리고 SNS에 올리고 다 나 아니야 나. 그거 그만해야 거예요. 신 벗는 거예요. 신 벗는 거. 나를 증명하는 일 이제 그만하고 주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신을 벗는다고 연결되어 있는 게 뭐냐면 6절에 얼굴을 가리며, 이게 갈라디아 2장 20절에 나오는 거죠. Not I but Christ lives in me. 내가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살아계시다. 얼굴을 가리는 거죠. 나는 가리고 신을 벗는다는 게 뭐예요? 나의 모든 소유권은 주님께 있습니다. but Christ.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 신을 벗는다는 뜻이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 삶 가운데 불이 붙는 거예요. 떨기나무 가운데 불이 붙는 거예요. 그럼 능력 있게 쓰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뭐 부족함이 있다 할지라도 모자람이 있다 할지라도 다 괜찮아요. 불 없으면 죽어야 돼요. 오늘 예배 시간입니다. 내가 연약하고 부족하고 떨기나무 같지만 하나님의 불이 임하는, 그래서 불꽃같이 사는 하나님의 거룩한 종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모세 됩니다. 이스라엘이 지도자 됩니다. 영광스러운 인생으로 변화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축복이 임하는 거룩한 종 되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명령은 뭐냐 하면은 이제 가라라고 하는 거죠. 이제 가라. 9절 10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이게 불꽃이 임했죠. 두 번째는 이제 가라. 이걸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해방 명령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구약에는 두 가지 명령이 나오죠. 창세기 1장 28절에 나오는 것 같이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을 다스리라 이런 거 있죠. 이걸 뭐라 그러죠? 문화명령. 문화명령이라 그러고, 또 하나의 명령이 뭐냐면 이거예요. 풀어주라. 이제 가서 백성들을 풀어주라. 이게 해방명령이라고. 이 해방명령을 이제 신약에서는 이름을 달리 붙여서 지상명령이라고 그러죠. 땅까지 가서 내 제자 삼으라. 이렇게 전도하라. 똑같은 거예요. 이 해방명령이 뭐예요? 풀어주라. 다 죄의 종이 돼서 묶여있는 자들을 풀어주라. 불꽃 같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할 일이 뭐예요? 이게 사명이거든요. 보낼 사자잖아요. 보내서 이제 할 일이 뭐예요? 네가 살았듯이 딴 사람도 살려줘라. 풀어주라. 풀어줄 사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풀어줄 사명. 어린 양의 피를 이마에 안 바르고 문설주에 바른 이유가 뭐예요? 우리 가족들 다 풀어주라. 그죠? 공동체에 바른 이유가 뭐예요? 공동체 전체를 다 풀어주라. 이게 해방명령이라고. 우린 해방되었으니까 해방시킬 의무가 있습니다. 자유케 만드는 거. 진리를 알진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또한 너희 이웃들도 자유케 만들어주라. 이게 선교명령이고 이게 해방명령이라고요. 이 명령에 순종하는 모습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능력 아래서 풀려났는데 계속 죄의 족에 묶여 있는, 애굽에 묶여 있는 거라고요. 우리 코끼리 말뚝 이야기 그거 아시죠? 맨날 듣던 얘기. 코끼리가 육상 동물 중에 최강이에요. 사자하고도 싸우고 이깁니다. 호랑이하고 싸우도 이겨요. 이 코끼리 엄청난 힘이 있어요. 그냥 파워가 수십 톤의 파워가 있다. 때리칠 때. 그러니까 엄청난 거죠. 근데 길들여지잖아요. 어떻게 하는 거죠? 아기 코끼리일 때 말뚝에 묶어놓는 거예요. 심었으니까 묶여 있죠. 근데 시간이 흐르는 겁니다. 어떤 일이 벌어져요? 스스로 한계를 정하는 거예요. 나는 이 말뚝을 못 벗어나. 사실 1년만 지나면도 그 말뚝 뭐 몇 개 되는 것도 힘 한 번 주면 뽑을 수 있는데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스스로 한계를 정해놓는 거예요. 그리고 심리적인 말뚝에 계속 묶여 있는 거라고. 그러니까 늙어 죽을 때까지 말뚝을 못 벗어나는 거라고요. 우리 크리스찬들도 이렇게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귀의 말뚝. 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애굽의 말뚝에 묶여 있잖아요. 지금 모세에게 명한 게 뭐야? 이제 가라. 말뚝에 묶여 있는, 저 심리적으로 영적으로 묶여 있는 자들에게 가서 풀어갖고 끌고 나오라 그런 얘기죠. 오늘도 이 자리에 있는 성도들 한번 보십시오. 우리가 떨기나무 같지만 하나님의 불이 임한 종들이에요. 못할 게 뭐가 있어요. 80대 노인도 지팡이 하나 붙들고 200만이 되는 백성들을 출애굽시키는 지도자가 되었잖아요. 우린 뭐 예외입니까? 그건 모세니까. 아니, 우린 더 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린 날마다 나는 못해, 나는 부족해, 이 나이에 뭘 하리 맨날 이러고 있잖아요. 7살짜리 마인드, 초등학교 6학년 마인드. 우리가 볼 땐 애잖아요. 이제 팔팔 뛰어야 될 때 애들 아니에요? 뒤짐지고 매너리즘에 빠져 있잖아요. 묶여 있는 거 아닙니까? 이제 가라 하는 거죠.
해방시키라. 명령이다. 해방시키라. 살아나야 된다. 그런 얘기죠. 우리 실패에 묶여 있고 무력함에 묶여 있고 내 한계에 묶여 있고 핸디캡에 묶여 있고 다 묶여 있다고. 그게 뭔데? 뚫고 나가면 되는 건데. 바울을 보세요. 육체의 가시 뭐 잘 보이지도 않고 뭐 간질일 수도 있고 다 하잖아요. 약간 그때 강하다 그러잖아요. 뭐에 묶여 있어? 우리 맨날 조건만 따지고 있다고. 이래서 안 되고 이래서 안 되고 이래서 안 되고 나이 들어서 안 되고 너무 멀리 가서 안 되고 너무 늦어서 안 되고 누가 그런 거 하래요? 말뚝 뽑아버리는 거예요. 그거 아니라는 것입니다. 일어설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마지막 약속하시죠. 무슨 약속이에요? 너 지금 양떼 끌고 이 호렙산에 왔지? 또 혼자 왔지? 11절 12절에 보니까 뭐라고 나오냐? 약속했으니까 믿고 나가면 200만을 이끌고 다시 이 자리 시내산에 와서 예배 드릴 거야. 19장 20장이죠. 거기서 시내산 언약 받고 20장에서 율법 받잖아요. 200만이 그 자리에 있잖아요. 양떼 몇 마리 있던 것이 200만의 백성들이 함께 예배 드리는 것 되죠. 하나님 약속하신 거 순종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불꽃과 순종이에요. 불꽃과 순종이 있으면 하나님의 놀라운 일로 쓰임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마지막 얘기 12절만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나중에 19장 가면 진짜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80세 노인이 지팡이 하나 붙들고 애굽의 바로왕 앞에 서서 200만을 끌고 다시 시내산에 와서 예배 드립니다. 믿습니까?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묶여있지 마십시오. 묶인 것에서 풀려나 해방시킬 수 있는 많은 영혼들을 주께로 이끌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종 되기를 바랍니다. 내 힘이 아닙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의 힘으로 가능합니다. 그 일 행하는 하나님의 종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찬양하겠습니다.